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은 아까 기도 시간에도 말씀하셨듯이 사울의 회심입니다. 자, 사울의 이름이 두 개가 있는데요. 뭐랑 뭐죠? 사울과 바울. 사울과 바울. 옛날에 저는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당시는 국민학교 때죠. 그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뜻은 크다라는 뜻이에요. 큰 자. 그러니까 원래는 사울이었는데 그래서 큰 자처럼 여기고 교만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바울이라는 뜻은 작은 자라는 의미거든요. 작은 자, 겸손한 자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이름을 계명을 했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철석같이 믿고 노래 듣잖아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됐네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나중에 공부를 더 하다 보니까 이 당시에 이름을 두 개, 세 개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흔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로마 식민지로도 있었고 그 당시에 세계라고 하는 그 지역의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그 연안에 있는 지역에 헬라 문화라는 그리스 문화가 공통적으로 사용해서 언어도 헬라어를 공통어로 사용했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대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 두 가지 이름이 있는 것은 굉장히 흔했어요. 더구나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하는 사울은 고향이 유대 땅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이에요. 외국에서 태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름이 두 개였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등록을 하려면 로마식 이름, 헬라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견해가 이 사울은 그 유대식 이름이고 그리고 유대인들과 전도를 관련됐을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어서 당시 그 사도행전에서 보면 어느 순간인가부터 사울이라고 이름하다가 바울이라고 쭉 이름하는 이제 순간이 나오고 그 뒤로부터는 계속 바울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이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사울이라고 나오고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부터 바울이라고 쓰는 거 보니까 이게 뭐 이름이 바뀌거나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역할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누가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울과 바울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이어서 썼다고 우리가 여기면 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다중에 많은 신학자들이 지지하는 이론이 바로 이런 이론이고 저도 동일하게 지지합니다. 물론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에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었는지를 쭉 살펴보았어요. 그렇죠? 어떻게 어느 기점을 통해서 박해가 강하게 생겨났죠? 네, 바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스데반의 순교를 당하자 교회가 뿔뿔이 흩어졌죠. 그런데 그 박해 중심에는 누가 있었느냐?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울이 있었어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스데반을 돌로 치던 사람들의 그 옷가지를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상징적이고 율법은 아니지만 그런 관습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의 내용이 있죠. 있어요. 예. 그럴 경우에 증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무나 함부로 마음에 안 든다고 돌로 쳐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했을 때 돌로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내 맘대로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증인이 필요해요.
근데 그 증인이라는 것을 뜻하기 위해서 옷을 그 증인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해의 핵심 인물 중에 하나는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다.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래요. 위협은 뭐죠?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면 어떻게 할 거야? 해코지 할 거야. 그쵸? 잡아 가둘 거야. 신고할 거야. 막 이런 거고. 살기는 뭐죠? 살기? 죽이려고 하는 기운이에요. 살기. 살자가 죽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째려보는 거 있죠. 막. 뭐 살기가 등등해갖고 막 이렇게 째려보는 거. 그러면 상대방도 영적인 사람들이라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이걸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잖아. 그렇죠? 이렇게 그냥 부부간에 삐죽해가지고 째려보는 거랑 정말로 마음속에서 살기가 일어나서 저 사람은 반드시 내가 죽여야 되겠어 이러면서 쳐다보는 거랑 다르게 느끼겠죠. 그렇죠?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 위협과 살기가 어떻게 했다고요? 등등했다. 여기서 말하는 살기가 등등하다라는 표현은 꼭 죽이려는 건 아니고 꼭 그런 것보다는 어떤 것에 열중하는 상태. 자, 목숨을 다해서 이것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이 목적이 뭐예요? 예수 못 믿게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 상태 또는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무된 상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사울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 말은 매우 강력한 의미가 있어요. 사울이 초대교회에 가졌던 최악의 적대감을 적절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위협과 사기가 등등했다라고 누가가 표현한 거예요. 근데 누가는 누구 말을 듣고서 이것을 글로 썼을까요? 바로 본거 아니에요? 사울의 아니죠. 누가는 나중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데리고 다녔던 거기서 만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했던 거니까 바울이 직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또는 관증을 하면서 내가 과거에 이랬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표현하는 거니까 얼마나 생생하게 자세하게 설명했겠어요. 내가 과거에 나는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살기 등등했던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사울이 교회에 대해 가졌던 최악의 적대감인데 그의 감정은 폭력적이었으며 주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아예 말살하려고 아예 그냥 없애버리려고 열의로 가득 찬 거예요. 근데 이 열의가 더군다나 이것이 선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위험한 거예요.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들에 대한 사울의 적대감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를 피해서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던 그 사람들을 뒤쫓아가가지고 그들을 박해하고 저지하려고까지 이제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의 편지를 들고 그 지역의 회당을 찾아가기 위해서 편지를 들고 갔다 그래요.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뭘 세워요? 성인이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세워요. 그거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어린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회당을 세우는데 그 회당이 어떤 면에서는 각 지역에 이스라엘 유대를 대표하는 대사와 같은 거거든요. 대사관과 같은 거. 그래서 그곳에 가서 대시장들의 공문을 주면 그들이 협력하겠죠.
협력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려고. 그렇게 하려고 편지를 들고 그 첫 번째 목적지인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는 목적이 뚜렷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서 끌고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감옥에 가두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이런 계획과 이러한 싸움은 패배가 자명한 싸움이에요. 그는 몰랐던 거죠. 그가 지금 싸우고 있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 그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탄은요, 결코 패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알고 있어요. 전능자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 이미 천국에서 반항하다가 반역을 하다가 쫓겨난 존재거든요. 하나님께 대적해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이미 패했던 적이 있는 그는, 사탄은 전능자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는 근본적으로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길을 버리지 않아요. 이처럼 사탄은 질싸움을 벌이면서도 끝까지 도전합니다. 끝까지 발악을 해요. 사울이 지금 하는 행동이 그의 마음에 증오와 악독이 가득했는데 그 증오와 악독은 바로 이 사탄이 심어놓은 거예요. 그의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을 송두리째 뿌리 뽑아내는 것이었어요. 진멸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진멸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건 뭐예요? 완전히 죽여서 없애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인 줄 알고서 그리스도인들을 진멸하려고 했어요. 그때 아주 그 죄악의 최악의 순간, 사울 개인으로서는 가장 악독하고 가장 사탄 같은 그러한 순간에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꼭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 미신을 섬기듯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온몸을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맑은 물을 떠는, 그걸 무슨 물이라 그러더라? 정화수를 떠놓고 달빛 아래서 이렇게 비는 것처럼 그 뭔가를 확 갖추고 뭔가를 해야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마음이 동해가지고 간절함이 동해가지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최선을 다해서 다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지만, 그리고 주일날 그렇게 하고서 교회에 오지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꼭 그런 순간에만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그곳, 그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물론 정해진 시간, 정해진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그렇죠? 아멘. 네, 그렇지만 주님의 필요에 의해서 주님께서 만나는 그 시간, 그 장소가 바로 만남의 장소인 거죠. 아멘. 더군다나 심지어 우리의 이 지금 본문의 사울처럼 죄악과 반역이 있는 그 자리에까지 주님은 그 사람을,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오신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사울도 마찬가지였죠. 사울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고 오히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헤아려 했지만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사울을 앞이나 뒤에 사도라고 붙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라는 뜻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뽑아서 세워서 사도라고 명명하신 그 제자들, 많은 제자 중에 12를 우리가 사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 앞에나 뒤에 사도 바울 또는 바울 사도 이렇게 붙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만남은 어떤 환상이나 꿈이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사도라는 말을 붙일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만나주셨죠? 바로 소리와 빛으로 만나주셨어요. 하늘에서 소리와 밝은 빛으로 사울에게 나타나시자 사울은 강한 빛에 의하여 땅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말을 타고 가다가. 말을 타고 갔다는 것 자체가 권세를 갖고 간다는 거예요. 기세등등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말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배운 학문,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갖춘 어떠한 부나 재능이나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리시는 게 하나님의 첫 번째 작업이에요. 그래서 우린 필연적으로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돼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우리도. 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나의 것, 내가 여태까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내 스스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쓰시려면. 그래서 사울은 말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떨어졌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는 사울을 향해서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옛날에는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똑같죠. 같은 말이에요. 사울은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사울이 박해하고 지금 핍박하는 존재는 누구죠? 바로 예수님. 아니죠. 예수님. 그가 생각하기에, 사울이 생각하기에 바로 교회고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존재가 강하게 아마 이렇게 나타난 경험한 사울은 즉각 이분이 하나님이든지 하나님 보낸 천사든지 예수님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왜냐하면 예수님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니까 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핍박한다고 얘기하고 천사를 보내서 핍박한다고 얘기한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십니까? 5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여기서 주여가 중요한 거예요. 주여.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가 알고 있는 그 성경적 구약적 학문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권능을 행하시는 걸 많이 보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런 불광역적인 일이 닥치니까 즉각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려움을 당하거나 무슨 사고를 당하려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주여. 아버지 주여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은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사울은 갖고 있었던 거고 오히려 열심이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주여 여기서 나옵니다. 누구시니까 이것은 바울의 성격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직설적인 사람이고 화끈한 사람이거든요. 성향 그 성품이. 그래서 직접적으로 물어봐요. 누구십니까? 좀 명확하게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이런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냥 두리뭉술하게 넘어가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을 읽다가도 이게 긴가 민가 하면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라든가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든가 성령께 여쭤보든가 아니면 신앙의 그 리더자들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든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을 깨닫고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시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게 이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클라이막스 장면이에요. 나는 내가 뭐하는? 박해하는 예수라. 이 바울이 받을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은 지금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주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곧 예수님이라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우리는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아쉽기도 하지만 성경을 너무나 잘 알죠.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근데 사울 입장을 한번 생각해요. 저는 설교를 주면서 가끔 그 인물의 입장에 대해서 묵상을 하루를 잡아가지고 그 본문에 나오는 그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예수님이 있겠고 또 사울이 있겠고 사울과 함께 갔던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겠고 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 각각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봐요. 근데 사울의 입장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충격인 거예요. 자기가 여태까지 믿고 따르고 행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다 부정되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의 그 한마디, 내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사울은 교회를 박해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것이었어요. 사울은 분명히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는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요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박해를 하면 누구를 박해한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선대를 하고 대접을 하면 누구에게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과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즉 예수님이 하나이듯이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이 하나인 거예요. 한 몸.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그리스도시고 너희는 교회의 지체이니 몸뚱아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 한 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말을 피부로 느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말 한마디, 눈짓 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삐뚤어
또는 마음이 내가 좀 안 좋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같은 형제 자매들에게 말 한마디도 날카롭게 하고 눈초리 하나도 날카롭게 주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원리를 안다면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왜 문제가 생겨요? 생기면 안 되죠. 네, 그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모욕했다면 그것은 주님을 모욕하는 거고요. 형제를 미워했다면 그것은 주님을 미워하는 거고요. 형제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면 그것을 예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겁니다. 사울은 자신이 지금 그가 그토록 믿었던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는 중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느끼는 고통을 잘 알고 계시고 같이 느끼세요. 그래서 우리를 모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정당한 값을 치러야 돼요. 그가 나중에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이 그 값을 대신해 주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 그 값은 스스로가 치러야 돼요. 실상 우리는 그런 큰 관심과 대여를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죠.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하고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지만 그러나 주님은 모든 일에서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해치려고 할 때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을 부르셨기에 망정이지 다메섹 후에 다른 곳으로 가는 사울을 부르셨다면 다메섹은 이미 초토화됐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첫 성을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급하게 사울을 부르신 거예요. 단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도 당하지 않도록. 왜? 사울은 나중에 큰일 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많은 죄를 졌는데 또 이렇게 죄를 지면 나중에 어떻게 그걸 수습을 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첫 성에서부터 사울을 불러서 만나서 막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스가랴 2장 8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같도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렵죠. 무슨 뜻이냐면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파송 보내신 하나님의 대사라는 거예요.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받는 핍박과 고난과 그러한 공격은 바로 하나님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두 가지의 마음을 가져야죠. 첫째는 자긍심과 용기를 얻어야죠. 나는 하나님의 파송된 자다. 두 번째는 그러하니까 더더욱 내 스스로의 몸가짐과 말씨와 행동과 표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죠. 내가 욕먹으면 하나님이 욕먹는 거니까. 그쵸? 네, 그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주님은 사울이 앞으로 행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사울더러,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 말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날 핍박하는 예수라 요 말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도 대화를 계속 하시는 거죠. 사울이 원래 목적지였던
있었던 다메섹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문에는 이렇게 따옴표로 안 돼 있지만 왜 가요? 사울이 앞으로 행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곳에 누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굴 만날 것이다. 사울은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하나님이 앞을 못 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억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앞을 못 보게. 대부분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군대들의 적들의 눈을 가리는 경우. 네, 우리가 뭐 딱 집어가지고 이거다라고 얘기 못해도 그런 거 읽은 적 있죠. 11개상. 예? 11개상에 있어요. 여러 곳에 있다고. 예. 근데 사울의 눈을 가렸다라는 뜻을 거기에 점점. 사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똑같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공격해왔던 그들처럼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멸절시키려고 가다는 사울의 눈을 멀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의 그 군대처럼 죽이거나 멸절시키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사울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눈을 감고 앞을 보지 말고 세상을 보지 말고 3일 동안 견뎌볼 수 있어요? 한번 해볼래요, 이번 주간? 벌써 이렇게 웃으시는 것처럼 거의 불가능합니다. 인위적으로 세상과 단절해서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며칠 동안, 사흘 동안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사흘 동안 뭐 했을까요? 가장 큰 거, 기도했게. 반성을 했어요. 반성. 눈 감고 우리 반성합시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스스로를 돌아보는 사흘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신의, 더군다나 망나니를 지내고 못된 짓 많이 한 사람들은 이렇게 참회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감옥을 만들고 죄인들을 감옥으로 보냈잖아요. 그것은 그 죄인들을 벌 주려고 보내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것에서 교화시키려고. 참회를 하고 반성을 하고 선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교도소라 그러잖아요. 교도소. 예? 그것은 도를 가리켜서 변화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도소예요. 그러려고 감옥을 만들어 놓고 보내는 거지, 결코 그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이니까 사회와 격리를 시켜야 돼. 그렇게 할 자격도 없고 그렇게 받아야 할 죄인도 없는 거예요. 물론 저는 지금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더 악질적이고 더 격리시켜야 될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지금 본문에 극한돼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이 감옥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러면서 뭘 했다? 그래서 뭘 했다고요? 먹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고 뭘 했다고요? 반성을 했다. 반성 다음에 이어지는 게 회개거죠. 자신을 돌아봐야 뭔가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사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아무것도 못하고 시력을 잃은 채 3일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가만히 앉아만 있었을까요? 제가 묵상하기에는 3일 동안 바울의 성정을 봤을 때
그러니까 바울이 쓴 서신을 쫙 보면서 바울의 성격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 묻고 또 묻고 궁금한 게 얼마나 많을 거예요. 네? 그리고 반성하고 예수님께 묻고 듣고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거죠. 예수님과 대화했다는 거죠. 기도했다는 거예요. 12절에 의하면 사울은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자신을 치유하고 시력을 찾게 해줄 사람에 관한 환상도 보았답니다. 보았음을 알 수 있어요.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천사가 아나니아를 설득하는 거예요. 이미 바울이 그러한 환상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언제? 3일 동안 앞을 못 보고 있었을 때. 사울에게는 그 3일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었는지 우리가 축축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이런 시간을 가끔 가져야 돼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뜻을 묻고 구하는 시간. 우리는 너무나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나 하나님께 이야기만 우리 얘기만 하고 그거는 말씀 읽고 몇 장 읽은 걸로 끝내버리고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묵상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돼요. 굉장히 이 3일이 굉장히 사울에게는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그는 그 시간 동안 자신이 주님을 반역한 행동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지은 죄로 인해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눈에는 지금 비늘 같은 것이 느껴졌다는 거거든요. 뭔가 이렇게 있다는 게. 자, 장면을 이제 영화라고 치면 이제 장면이 옮겨갑니다.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다른 인물이에요. 그들은 이미 죽었고. 네. 주님은 그에게 사울이 머무는 곳에 가서 사울을 어떻게 하라고요? 안수하라. 안수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고 치료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당시에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전하고 안수하였더니 성령의 충만함과 그 증거가 나타났다고 이미 사도행전 전반부에 많이 나와 있어요. 장면들이. 우리 같이 쭉 읽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수를 해서 치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나니아는 바로 갔을까요? 아나니아는 바로 갔죠. 시간상으로는.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왔다는 소식이 이미 다메섹까지 왔었고 또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했던 그 많은 나쁜 악행들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그 내용을 이야기해요. 아나니아는 사울이 그동안 교회에 대해 행한 일들을 주님께 오히려 말씀드려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말씀드려요. 왜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 다 알고 있다고 그냥 하나님 아시지요? 내 마음 아시지요? 이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반문할 건 반문하고 물을 건 묻고 하나님 내 형편이 요래 요렇습니다. 따질 건 좀 따지고 하나님께 왜 안 들어주십니까? 땡깡도 부리고 그러자 주님이 친절하게 또 설명해 주십니다. 그 애를 받겠던 그 사람이
이방 나라의 복음을 전할 도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사울은 복음의 원천이신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을 자였어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사울이 받는 고난들을 쭉 한번 생각해보고 그가 자신에 대해서 회고했던 내가 어떠한 고난을 받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죽을 고비를 넘었다는 그 고백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이런 드라마가 어딨어요. 이런 영화가 어딨어요. 성령님의 사역 중에 사도행전 전체가 성령님의 사역이니까 어떤 사역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 중에 한 주인공으로서 사울이 선택되어져서 이제 막 각성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면 누구라도 사용하십니다. 심지어 사람이 아닌 동물도 사용하시고요. 또 나아가서 낙타 턱뼈도 사용하시고요. 생명 없는 지팡이도 사용하셔요. 하물며 하나님이 지정하셔서 쓰시겠다고 하면 그 누구든 어떠한 과거를 갖고 있든 어떠한 형편이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겸손해도 되는데 주님이 주시는 사명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요? 교만이다. 모세를 보세요. 그렇게 안 된다 못한다 하니까 결국 하나님 나중에 화를 내세요. 진노하세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사울을 보자고요. 사울이 그랬던 사람이라니까요. 과거에.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를 합니다. 그러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시력이 회복돼요. 점차적으로 나아진 게 아니라 즉시 회복돼요. 어떨 때 즉시 회복이 될까요? 뭔가 눈을 가리고 있을 때 비늘 같은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벗겨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노안이 오거나 이렇게 영양이 부족해서 눈이 나빠지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눈을 뭔가로 가리신 거고 안수를 봤을 때 즉시 그 가린 게 떨어져 나가면서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사울의 성격이 나옵니다. 사울이 일어나서 한때 자신이 박했던 예수님에게 헌신하는 의미로 새로운 관계를 약속하는 바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당으로 달려가서 자신의 새로운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해요. 얼마나 화끈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배운 것도 없는데. 아니 여태까지 자신이 부정하고 부인하던 예수님을 알면 얼마나 알아요, 사울이. 얼마나 알아요? 이게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많이 알아요. 아니에요. 부정적으로 많이 알지. 그런데 베드로처럼 그 깊이를 어떻게 알아? 예수님의 그 비유를 어떻게 다 들었어? 어떻게 다 알고 있겠어? 예수님의 행적을 어떻게 다 눈으로 보지도 않았죠. 그런데 한 가지는 알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기가 목격했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자기가 증인이 돼서 스데반을 죽였던 그 장면들이 이번에는 반대로 다 뭘 엮는다 그랬는데 뭐 엮듯이 다 굴비 엮듯이 다 이게 엮어지는 거예요. 이 바울이 똑똑했잖아요. 학문에 깊었잖아요. 그리고 과거 얼마나 구약을 공부를 많이 했어요. 구약에서 이야기하던 그 모든 예언들이 착착착착착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어. 저 같은 성격이면 그래도 콕 잡고 좀 더 내가 아는 게 맞는가 안 맞는가 와이프한테도 물어보고 또 주석도 찾아보고 또 이렇게 말씀도 묵상하고 나서 확신이 들 때에 복음을 전할 텐데 바울은 이미 벌써 확신부터 들은 거야. 그래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어떠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떠한 놀라운 일이? 바울을 뭐 저보다 뭐 그렇죠. 죽이려고 그랬잖아. 다른 사람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는 몇천 명이 막 예수님께 막 돌아왔는데 기적적이게 오히려 기적적이지 이게 놀랍게도 복음을 전했더니 뭐가 와요? 핍박이 오는 거예요. 사울은 정말 당황했을 거예요. 자기가 말만 이렇게 딱 전하면 뭔가 사람들이 변화되고 뭔가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 믿어야겠다 막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 심지어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각 성문, 다메섹 성문을 다 막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메섹에 있던 성도들이 바울을 피신시키는데 어떻게 피신시키죠? 다른 일이. 그렇죠. 당시에 그 지역의 대부분의 그 도시나 마을들은 성문 위에 집이 있는 그런 구조들이 꽤 있었어요. 거기서 창문으로 해가지고 달아내렸어요. 파고내다. 그래서 불이 나게 도망가가지고 뜨거워 그리고 도망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광주리 그랬다. 광주리. 그게 바구니가 광줄이죠. 사고 광주리. 이게 우리들에게 교훈이 돼야 돼요. 우리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준비를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도 벽에 부딪힐 수가 있다. 박해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자신의 이 뜨거운 그 예수님 만난 경험을 나누려고 사도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근데 사도들이 만나줍니까? 안 만나줘요. 사울은 자신을 따르던 유대인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어요. 핍박을 받기 시작하고 새롭게 사귀고자 하는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도 거부를 당해요. 인기 있고 존경받고 자신만만했던 사울이 철저하게 고립되는 순간이에요. 이것도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연출해 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경험을 안 해봐서 그래. 와이프도 안 믿어줘, 부모도 안 믿어줘, 같은 동역하는 동역자들도 다 피해 다녀. 오히려 누명을 씌우고 박해를 하고 욕을 하는 이 입장을 한번 경험해 보면 정말로 외롭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한 번만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왜? 딴 데 쳐다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만,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경험하게 한 다음에야 예수님은 한 사람을 보내서 그를 해명해 주십니다. 그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위로자. 그리고 성경을 쭉 보면 성품이 굉장히 온화하고 포용력이 있고 그리고 남을 위할 줄 알고 그리고 우리 아나니아 삽비라 하기 직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갖다가 줬던 그 말 그대로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 다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존경을 받던 바나바의 이 그 중재로 사도들이 마음을 열 정도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던 바나바가 나서서 바울을 변호해주고 소개해줍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돼서 회심했는지를 이야기해줍니다. 그런 거 보니까 이미 바나바는 바울도 알고 있었고 바울이 안 되니까 바나바를 찾아갔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 바나바가 그 사정을 알 거 아니에요. 아니면 성경에는 없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아나니아 때처럼 이렇게 명령해 줄 수도 있죠. 근데 본문에는 없으니까 얼마나 사울한테는 바나바가 고마웠을까요? 이게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혼자 외롭게 뭔가를 하게 두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 혼자 다 잘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통역자가 함께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큰 일을 해 나갈 수가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고 이제 좀 나아졌지만 거기서 또 사울의 성격이 나와요. 성전에 가서 이번에는 논쟁이 벌어져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왜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이 일어났을까요? 히브리파 유대인은 아예 바울을 상종을 안 하기 때문에 대화를 해야 논쟁이 일어나죠.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같은 헬라파잖아요. 사울도 헬라파라는 것은 유대 바깥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란 사람들이니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논란이 일어나요. 이런 걸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많이 봅니다. 결코 사울은요 언변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 이렇게 저처럼 부드럽게 유하게 이렇게 칭찬 좀 섞어가면서 이렇게 둘러둘러 이야기하는 성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직설적이고 뭐 이렇게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고 하는 사람인 것 같아서 사도행전의 사도행전의 사울의 사역을 쭉 보면은 가는 곳마다 반대와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요. 여튼 그래서 거기서도 싸움이 일어나고 심지어 얼마나 싸움이 치열했는지 거기서도 사울을 죽이려고까지 해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들이 사울을 대피시킵니다. 또 이번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거든요. 어디로 대피시킬까요? 가장 안전한 곳,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보냅니다. 그리고 13장까지 이후에 여기서 이제 사라진 후에 13장까지는 사울은 없어집니다.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깊이 묵상했어요. 그럼 그동안 뭐 했을까? 뭐 했을까요? 뭐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연구했겠죠. 아니에요. 바울의 성격을 보니까 거기서도 또 복음을 증거했을 거예요. 안달이 나서 입이 가만히 안 있고 몸이 안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선교 계획을 내가 복음을 전하면 어떠한 형식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계획을 했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여하튼 성경에는 없으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데 또 요 기간은 그냥 흘려보내는 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보면 이 바나바가 또 사울을 부릅니다.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먼저 가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안디옥이 부흥이 되니까 다소에 있던 바울을 불러요. 부르자마자 얼마 안 지나서
전도 여행이 시작돼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이미 사울이 그런 것을 좀 계획하고 있지 않았을까 라는 추측도 해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사울을 이렇게 변화되는, 극적으로 변화되는 사울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전에 여러분의 삶은 어땠어요?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은 어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언제 예수님을 만났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도 본문의 사울처럼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자신을 준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뭘로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아멘. 바울은 당시에 구약을 가지고 준비했겠지만 우리에게는 신약도 덧붙여서 성경이 있잖아요. 말씀. 우리에게 많은 본을 보여줬던 성경의 인물들이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같이 나누듯이 사울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듯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또한 은혜를 받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주의를 할 것이다라고 계획을 짜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